나마스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사후 세계관은 불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천도제와 관련하여서 그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서 생활 속 붓다의 가르침, 이 콘텐츠 본래의 목적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천도제를 하라고 했을까? 아니면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 문제부터 여러 관련 의문에 대해서 솔직하고 분명한 이 부처님의 그 뜻을 알고 싶다면, 그래서 이 불교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후에 제가 나름대로 다시 고민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천도제와 관련하여서 사후 세계관을 알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 마음을 비우라 하는 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가장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공, 즉 공한 마음과 그리고 공한 생각,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분별심에 의한 이분법적 마음을 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사후 세계관과 직결되는 이 천도제와 관련해서 공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하고 싶은 것이 저의 본 심정입니다. 우리 이 불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사후 세계관과 막연한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에 따른 그 빈 가슴에 헛바람을 넣는 희망사항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어떠한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그 우물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붓다의 인멸 후, 즉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지금까지 약 2500~6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날까지 이 불교라고 하는 간판을 내세우고 있으면서 오늘날 이 현실의 실제는 버라만교, 특히 여러분께서 이 힌두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힌두교 그 사이비야 라고 하면서도 실제는 우리 불교가 힌두교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젠가 가야 할 곳, 즉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치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불교를 비롯한 종교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후 세계관을 이 종교 안으로 습합, 즉 종교 간에 접목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습합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유래된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습합이라는 단어보다 접목이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러한 이 사후 세계관 접목은 과거형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의문형, 즉 미래 의문형으로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러한 세계관에 대한 막연한 기대치에서 발생한 희망 가능태의 발동에 의한 요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난 다음 이 세상에 한 줌의 가루가 되어서 공한 세상, 그리고 공한 미지의 사후세계, 즉 허공에 흩날리고 싶어 하는 그 본능에 따른 어떠한 위안을 받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막연한 희망 가능태에 대한 그 기대치는 사후세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생계에 있어서 앞날에 행 또는 불행, 이 둘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에 대한 막연한 기대치, 그리고 이와 동시에 어떠한 불안감을 미리 알고 싶은 욕구로 인하여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핑계 삼아서 행, 즉 행복과 행운을 바라는 요행으로 나의 앞날 인생을 예측하는, 즉 거기에 따른 가늠하는 그 척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욕망을 채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막연한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고 또 고통이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 부다께서는 이 문제를 가장 경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몽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되는 불교 사상입니다. 부다께서 찾으셨던 불행의 요인은 바로 듀카라고 하는 욕망, 욕심에 의해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부다께서는 찾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 또는 어떠한 핑계로 우리는 이 현생계에서 또는 앞으로 닥치지 않은 어떤 미래 앞날에 대해 막연한 기대치를 가지고 앞날에 대한 허공에 그 손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사주팔자를 근거로 점을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중국에서 유행하기에 앞서서 인디아, 여기에서 유래하여서 스리랑카 그리고 미얀마로 전래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 나름대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계속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이 한반도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철학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우리 이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철학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제가 조금 부은 말씀을 드리면, 이 철학은 필로소피를 일본어에서 철학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었고, 또 따라서 이 철학이라는 단어는 일본말에서 우리가 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철학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주팔자 봐주고 또 점 봐주고 하는 것이 철학이 아닙니다.
자, 하여간 오늘날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미래를 가늠하고 예측하는 그 점의 가장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주역의 발단에서 유래되었다 라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역을 저 개인적으로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결단코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이 주역을 공부하면서 얻은 그 결론은 맞다 아니다 또는 맞다 틀리다 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 관점을 떠나서 그 신묘한 철학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요소가 함유된 이 주역의 기초는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중국 문명의 발단에서 하나라, 은나라, 그리고 주나라로 이어지는 이 중국 역사에서 주나라 당시에 거북의 등뼈 또는 큰 짐승의 뼈를 불에 굽거나 또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뼈에 금이 간 것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인도 사회에서 이미 발달하였고 성행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나라 때부터 성행하였던 이 통계 자료가 집대성된 이 주역에서 건부터 곤에 이르는 64개를 기초로 그 각각의 괴마다 그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건은 하늘이요 아버지면서 또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곤은 땅이고 어머니면서 여자입니다. 즉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우리가 흔히들 남존여비 사상이 유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흔히 하는 말이 하늘 같은 이 남편을 어떻게 보고 이러한 말들을 흔히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잘못 해석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하늘과 땅 둘을 두고 보았을 때 어느 쪽이 더 위대하냐라고 하는 이 관점을 두고 주역에 의한 깊이 있는 그 뜻을 해석해 본다면 하늘의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이 땅에서 생산되는 곡식, 즉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곡식 자녀의 이 새싹으로 잉태하고 또 잘 자라는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가뭄으로 물, 즉 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부부관계로 풀이할 때에는 또 정액으로 풀이합니다. 이러한 물 한 방울을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거나 또는 어떠한 태풍으로 인하여 아니면 또 다른 여러 악조건의 그 환경이 주어져도 이 땅, 즉 어머니의 그 역할에 따라서 풍년이 될 수도 있고 또 훌륭한 인재 또 성품이 고든 그러한 인물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환원하여 말씀드리면 하늘보다 땅이 오히려 더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비롯해서
주역에 함유된 그 철학성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주역은 점점 발전하여서 오늘날은 정역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심지어 서양에서 발달한 이 타로 등을 이용해서 나 한 개인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상의 상대방, 이를테면 결혼할 상대방 또는 사업 파트너 등의 그 대상과 나의 결합에 따른 어떤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점지하여서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나의 사업 계획에 접목하여서 어떠한 결정 여부를 고민하는 하나의 나침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넓게는 국가의 운명까지 예측하여서 국정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용은 한반도의 고대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이 조선시대에도 과거 시험의 한 과목으로 지정해서 인재를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요소들을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잘만 활용한다면 나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회가 국제 글로벌 사회 시대인 만큼 모든 정세를 종합하여서 국가의 어떤 운영을 결정을 해야 되지, 이제는 이러한 점지력만으로 국가 운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땐 이렇게 훌륭한 철학성이 내재된 이 나침판을 잘못 활용하여서 사람들의 그 인생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돈벌이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제가 분개하면서 호통을 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 사찰에서 점만, 즉 사주팔자만 전문적으로 봐주면서 이 불교라는 간판을 걸고서 법당에서는 껌빛 찬란한 부처님의 그 불상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무조건 그래 잘된다 잘된다 라고 하는 막연한 이 헛바람만 넣어주면서 그 상대방은 인생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이러한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의 한 도구로 활용되는 이 점지력을 부처님께서는 봐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봐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 그 우리 생활 속 붓다의 가르침 영상에서 다시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황하고 지루했을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